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2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밤에 우리 12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참 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강명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12호 선교 회원들 수요일 헌신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12호 선교 회원들 늘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행하는 12여 선교 회원들 다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함을 서로 보듬으며 사랑하여 이끌 수 있는 12여 선교 회원들 그리고 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성을 갖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아멘.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나만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썩어져가고 실망뿐인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12회 선교 회원들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 향기 풍기는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아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강건케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근심이 있는 가정들 모두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길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원들 나와주세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시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시고 말씀 전하실 때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호성교회가 나와서 잘 찬양해 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 되죠? 네,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은혜 다 받았으면 이제 또 내려가면 섭섭하니까 말씀은 전하는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여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본문을 정하는 일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본문을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제법 돼요. 근데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라 이런 마음 이런 말씀보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헌신하는 12여선교회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여선교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있을 때인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 대한 남편의 직장에 대한 생각 또 어떤 앞날의 제2의 생애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들 두려움들 혹은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자녀들 이제 결혼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생각들,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때이다. 삶의 외로움, 고독함, 홀로 된 느낌,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잘 극복하고 계신지요? 표정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야 돼요. 스페인의 왕이었던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 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점쟁이 한 명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왕이 그곳에 가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드리갈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별장이 이제 마드리갈에 있는 거예요. 무당의 얘기인데 갈까요 안 갈까요? 별장을 잘 줬는데 잘 줬어요. 근데 거기 마드리갈이라는 데를 가면 죽는다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래도 무시하고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거야. 안 갈 사람 있어 또.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좋은데 들으면 찜찜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별장이 있어도 20년이 넘도록 가질 않았어요. 찝찝하니까 죽는다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다른 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 왕이 어딘가를 이렇게 여행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인한테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물었더니 거기가 마드갈레라는 곳이래요. 마드갈레.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한 데는 마드리갈, 여기는 마드갈레. 같은 데예요, 다른 데예요? 비슷하긴 해, 그죠? 비슷한데 좀 달라. 그러니까 마드리갈하고 마드갈레는 다른 데예요. 다른 데인데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슷하니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 병에 죽겠구나. 나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병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죽었어요. 그 왕을 죽인 것은 병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지.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두려움 자체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 그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도 두려우니까 죽었어요. 두렵기만 해도 사람은 그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뭐 뉴스 이런 걸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들었죠? 우리나라는 바람 세게 부는 거 외에는 별로 괜찮긴 한데 주변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보면 뭐 미국이니 브라질이니 뭐 페루니 뭐 여러 군데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재해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번 여름에는 또 폭우가 쏟아지겠죠? 야, 이제 우리 집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이미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온갖 자연재해들, 뭐 지진이나 그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오겠죠. 올 여름에 비 많이 온대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직장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두려움으로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해 찾아오는 우울증의 문제들 혹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공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공포증. 뭘 두려워할까요? 뭐가 공포스러울까요? 사실 대단한 걸 공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공포스러워요. 예를 들면
공포증의 종류가 여러 종류래요. 그 중에 하나가 곤충 공포증이 있대. 예. 이게 곤충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막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정 동물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대요. 뭐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새 한 마리 봤는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요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길거리에 가다가 비둘기 있으면요 못 지나가요. 그게 무섭대. 예. 여기도 계실 수 있지 뭐. 그게 공포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공포증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뭐 높은 데 올라갔을 때 고소공포증도 있고 또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물은 아예 안 들어가는 물 공포증, 환 공포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못 봐. 동그란 걸 보면 어지러워. 이런 환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밀폐된 곳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그 뭐라 그러죠?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나는 거, 큰 물체를 보는 거, 큰 물체를 보면 어지러워 쓰러져. 이런 여러 종류의 공포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저걸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포증에 붙잡혀서 사는지 몰라요.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함께 잘 지내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곧 잡혀간다. 내가 곧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서 난 잡혀가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나는 혼자 남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포 중에 참 심각한 그리고 공포 중에 공포는요 홀로 남는 공포예요. 혼자 남는 공포.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다. 내가 말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홀로 됐다고 하는 고독에 대한 공포가 공포 중에서 굉장히 큰 공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같이 다 다녔는데 같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나는 잡혀가고 너희들은 나 몰라라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홀로 남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앞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홀로 남게 될 것이다. 홀로 남는 두려움, 공포가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서 같이 도시락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들,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었어요. 근데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는다는 건 엄청난 공포예요. 엄청난 아픔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겨낸 비결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홀로 남지만 그런데 끝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나 홀로 남는 것 같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난 잡혀가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고 나 홀로 남는다. 그러나 나는 말씀하는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으로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홀로 올라간 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힘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홀로 남았다,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홀로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12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예수잖아요. 아시죠? 네. 의심스러운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준 사건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왜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 하려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제일 주님이 하고 싶은 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함께하고 있는데. 왜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미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사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제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다. 아무도 내 맘 모른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거짓말이다.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소리를 들으신다. 잊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내가 말한 이유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뭘까?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는 홀로 남게 될 것인데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했나 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잡혀가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평안을 느껴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도 감당해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평안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혼입을 겉옷 입고 있다가 잡혀갈 때 풀어헤치고 도망갔어요. 잡히니까. 안 잡히려고.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위 상황을 보고 웃고 주위 상황을 보고 울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웃고 하나님 보고 우는 거지. 사람 보고 사람 떠났다고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울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본문 중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담대할 근거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에게 진 분이 아니고 이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고통스러워 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것은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시던 분들은 그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하늘의 평안.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네. 어느 책에서 본 글이에요. 그 글이 조금 긴데 제가 좀 읽어볼까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왜 현재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죽음에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떨 것이며, 어떤 사람은 혼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소리내어 통곡할 것인데, 이런 것은 절대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야 사람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할 때 이런 난감한 표현이 흘러나오는 까닭은 주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제와 하나님의 안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고 더욱이 진실한 순복도 없기 때문이며,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안배하고 장악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생사를 장악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결국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런 신앙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는 12여성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세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 있게 사셨어요. 십자가의 길도 고난의 길도 힘 있게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상담가이기도 한 앤 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움직이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움직여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움직여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움직이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울 때 사람은 움직인대요. 소망,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요. 근데 두려움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대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를 나쁘게 움직이게 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은 우리를 안 좋은 곳으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맞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노력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부들이지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대단해, 그죠?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 사라져요? 주님이 계심을 알 때. 두려움이 어둠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그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예수님이 깨어나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물러갔죠. 어둠이 사라졌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예수님 없이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큰일 났죠. 죽을 것 같죠.
그런 공포에, 그런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확 휩싸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물을 걸어서 오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서 오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으로 아는 게 당연하죠. 무리를 누가 걸어와. 두려웠어요. 공포에 휩싸였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베드로는 엉뚱한 일을 하죠. 나도 걷게 해달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배가 지금 빠져서 파산 직전이에요.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말이 나올 상황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이 잔잔케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악한 생각은 물러가요. 두려움은 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오늘 12여성교회가 담대하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주님이 죽음도 이기셨어.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에 휩싸이고 염려와 공포에 쌓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12여선교회 위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기관이 되도록 우리 모두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시고 우리 교사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귀한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하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내 죄 다 씻겼네.
시간 우리 회개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사님 권사님, 이 시간 예물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2여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담아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잘 새겨 알곡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여선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우리 종부교회에 꼭 필요한 겸손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또한 놓치지 마옵시고 다 들으시고 필요 적절한 응답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옵고 우리에겐 형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또 지나왔던 또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620장 1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12 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가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12여선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